오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닌 복음적 가난의 카리스마를 깊이 이해하고 같은 길을 걸으신 글라라 성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녀는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에서 장녀로 태어나셨고, 특별하게 어머니가 기도 중에 세상을 밝게 비출 빛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난 후 태어났기에 빛이라는 의미를 지닌 글라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거룩한 단순성과 겸손과 가난, 그것들을 성녀 글라라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시도 다름없이 실천했던 덕목들이었습니다. 글라라 수도의 창설자로 돌아가신 후 불과 2년 만에 교황 알렉산더 4세에 의해 시성된 글라라 성녀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참 삶을 보여주는 성녀였습니다. 스승인 영적인 아버지 프란치스코를 따라 글라라 성녀는 세속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도의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비천한 종, 겸손한 하느님의 여정으로서 글라라 성녀는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셨습니다. 글라라 성녀는 오로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작은 빵 하나로 50명의 수녀님들이 먹기에 충분하게 빵을 불리는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모슬렘군이 아시시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성체에 의탁하고 성광을 들고 지붕 위에서 비추실 때 그 성광에서 빛이 나와서 그 모슬렘군을 물리치셨다고 합니다. 단순한 삶, 가난하고 헌신적인 봉헌의 삶을 살았던 글라라 성녀의 삶은 신비였다고 합니다. 오직 봉쇄구역에서 평생을 살았던 성녀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세상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신비는 바로 하느님께 대한 흠숭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기도 안에 있었답니다. 오늘은 제가 신앙의 여정 중에 성녀의 영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저의 신앙의 동반자가 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뜻임을 깨닫게 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예수님 편이 되어 나도 남에게 오는 모든 부당함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받기 위해 내가 정화되고 양성이 되고 성화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많이 부닥치고 깨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 길을 먼저 가신 한 분 중에 글라라 성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글라라 성녀와의 만남은 성녀 글라라의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성인 성녀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화나 책을 사서 보고 읽어요. 우연히 제가 한국에 가서 그 바오로 서원에서 성녀 글라라 영화를 사서 보면서 성녀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저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성녀의 예수님에 대한 강인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모도 아름다웠고 내적으로 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어느 날 그 클라라 수녀원의 한 수녀가 맨발로 구걸을 하러 갔다가 다 굳은 빵 한 조각을 얻어가지고 오면서 너무나 속상해서 클라라 성녀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서 받은 핍박과 손가락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클라라 성녀께서 이 성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체칠리아. 기아라 자매, 고마워요. 그걸 날 주세요. 내가 들게요. 텅 빈 보자기인데요. 자, 어서 말해봐요. 그래요. 말씀드리죠. 체칠리아, 체칠리아 전부 말해봐요. 다 털어놔요. 자, 어서 망설이지 말고. 이제 내가 듣고 있으니 전부 얘기해보세요. 네? 자. 험악한 게 세상이야. 우린 세상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고,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아무도요, 기아라. 보세요. 자, 하루 종일 모은 게 이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그뿐인 줄 아세요? 욕까지 해댔어요. 저한테 당신은 부잣집 딸이 아니요, 나가시오, 이 가난한 우리한테 뭘 빌어먹겠다고. 애들까지도 돌멩이를 던지면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사랑의 길은 좁은 길. 모든 사람들은 우리 형제죠. 그들의 죄는 어쩌면 우리들의 죄죠. 때문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땅해요. 체칠리아, 주님을 찬미합시다. 길을 걸을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찬미합시다. 선과 악을 위해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찬미하고, 죄인을 위해서 안 돼. 좋아요. 이 말씀 중에 그들의 죄는 어쩌면 우리들의 죄이지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해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 말씀을 제가 되풀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핍박과 손가락질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성녀의 영성이 저를 정말 감동시켰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진리의 가치가 너무나 좋아서 세상 것에 재미가 없어지고 자연히 하느님 일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
많은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뭘 이해가 있게 되고 또 저쪽에서는 제가 아직 하느님의 자녀로서 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느님과의 삶, 예수님과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데 그때 이런 성인, 성녀들의 삶이 큰 의향과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어려움과 그걸 똑같이 받아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는 그분들의 모습이 이제 같은 동반자가 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예수님과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증거하신 분들이 또 성인 성녀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그 하늘에 계신 성인 성녀들과 통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동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사태까지 겪게 되었어요. 또 아빌라 데레사 성녀께서도 수도원의 삶이 너무 안일해지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려고 할 때 그 반대하는 수녀들이 문을 잠그고 문 위로 뜨거운 물을 붓는 사태까지 있었음을 봅니다. 하물며 가정을 가신 평신도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걸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려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살아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옛날 예언자들도 또 그렇게 겪으셨지만 지금도 똑같이 겪게 됩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또 겪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순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순교는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선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닥치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공동체에 등을 돌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공동체를 떠나고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그 진리의 삶에서 주는 기쁨을 정말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에서 그 부당함,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몰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상에서 용서하신 그거를 깨달아 갈 때 우리가 복음적 가치를 깨닫게 되고 순명하게 되고 또 내가 양성하게 돼서 저도 예수님 편에 서서 그 부당함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 내 공동체에서 견디어낼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견뎌낸다는 것은 정말 또 하나의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겪을 때는 저는 그 성인, 성녀들의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런 성녀들이 해나가신 거를 보면서 다시 힘을 받고 나갑니다. 그 영화 중에 성녀 글라라 삶이 제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서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성녀 글라라를 제 신앙 여정에서 만났다는 것, 그거를 저는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다시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저도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매들한테 하나 확인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린 모두가 귀족 집안에서 왔죠. 우린 가난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요. 알겠죠, 여러분? 우린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요, 해낼 거예요. 그리스도 역시 그랬죠.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사셨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실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프란체스코와 그의 동료들을 본받고 그들을 가까이 느끼도록, 그들은 우리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요. 그렇고 말고요.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연약한 여자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의 가르침은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죠. 좋아요. 여러분들의 응답에 감사해요. 여기 같이 와준 것에 대해 이제 평화롭게 잠을 청합시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관계, 또 정말 자기 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좋은 신자로 살아가는가, 잘 가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매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정말 제가 오늘 잘 살았는가, 또 지금은 저의 기도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 뜻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제가 만나는 일, 그 흘러가는 모든 일들을 하느님 뜻에 봉헌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모든 곳에서 자기 뜻을 반영하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다른 사람 또한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무 득도 없이 사탄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 뜻인지 사탄의 일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는가 일치를 일으키는가가
식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일치를 이루려고 할 때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서 분열을 일으킬 때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식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제 마음에 분열이 일어날 때 제가 항상 이 말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열은 사탄에게서 온다 생각하고 일치를 이루는 쪽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 성녀들도 그 수도원의 공동체든지 장상과의 관계든지 그 모든 관계에서 항상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가 그분들의 책에서, 그분들의 영화에서 보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겪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오히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이렇게 30년을 왔지만 이제야말로 그 십자가의 뜻을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향해 오는 돌을 정말 제가 그걸 잘 받아서 돌을 던지는 사람의 구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걸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긴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제가 정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성체 앞에 앉아 있고 성체 예수님과 더욱더 말씀을 나누고 정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 뜻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내적 평화를 주셨고 정말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여정에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글라라 성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42장을 읽겠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아라 자매는 하늘과 땅에서 그 성덕이 빛날 것입니다. 물론 기아라 자매 자신의 빛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광채가 은은하게 멀리 그 자매를 통해 번져갈 것입니다. 이 빛은 이 수도원 안에 보존돼야 할 것이고 온 세상에 멀리 신비스럽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기아라의 가난한 육신은 땅속에 흩어지겠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많은 성덕을 기아라 자매 안에서 보았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그녀는 가난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고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기아라를 떼놓지는 못하였습니다. 기아라는 일편단심 이 사랑을 포옹한 진정 올곧은 한 여인이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매여, 자매는 복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죠. 등잔불을 켜서 침대 밑에 감추어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추도록 등잔대에 올려놓지요. 물론 모두가 이 빛을 따르진 않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추는 거지요.